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생명이고 둘째는 풍성한 열매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직접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영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창조를 이들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뱀의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세력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계율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멋진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둘째는 에덴 동산, 셋째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상과 이 동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물적이어야 가장 인간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실수가 많아야 인간적이다. 정욕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가장 인간적이다. 참 안타깝죠.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죄를 드러내야, 죄를 저질러야 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가장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생영, 하나님처럼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살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면서 동시에 마귀를 섬기게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다. 악한 존재. 마치 처음부터 악한 존재인 양 악함과 죄짐과 어둠이 발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이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그냥 저절로 잘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악한 자의 종으로 처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복 다스림.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생명, 생명력, 그리고 풍성한 삶, 열매, 정복 다스림. 이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우리에게 이 선물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예수님에 대한 애언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다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이런 것은 우리가 자동화되는, 요즘에는 커피숍도 카페도 무인 카페가 있고 굉장히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돼 있죠. 이미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요즘에 자동화 시설이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또는 그 절차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문이 열리고 또 뭐 먹을 게 나오고 또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왜 이 모든 것을 넘겨줬느냐, 다 빼앗겼느냐, 바로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기만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것을 회복만 하면 이 거짓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거짓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가? 그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왜 하나님만 최고로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 가지고도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안 돼요.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최고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왜? 나머지는 다 우리 주셨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증거가 진실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머지는 효용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또 인간은 왜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본래 세상에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인간은 그제서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제야 우울증이 치료되고 방황이 멈추고, 그리고 해답을 얻지 못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만족함이 없다. 자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해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인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둘째, 세상의 주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느냐, 물질 또는 마귀, 보이지 않는 이교도, 이단, 사이비, 그리고 실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어받아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행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깁니다. 그러나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내용은 간략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쳐야 됩니다. 6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노예로 살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인간과 온갖 우상과 온갖 잘못된 것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서 형상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바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을 이제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전한 예수를 믿기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해도, 내가 이야기해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3절,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슬픔을 해결하는 사람, 오늘날 복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많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마치 이삭이 애굽에 가서 그 왕을 축복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만민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축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배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갚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약속했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 영혼 구령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8절 모른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의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회복할 때 이제는 세상에 노예로 사지 않고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이 모든 언약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묻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들도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최고의 옷을 입죠. 최고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호를 받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인 축복의 권세를 가진 주례자 그 하나님의 종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축복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부모예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이 땅에서의 그 축복을 가지고 계속 나를 낳은 그 부모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온 모든 축하객들이 축복을 해줘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이것이 작은 바운드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을 해도요, 주례 없이 합니다.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죠. 거절해버리는 거죠. 또 부모의 축복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부모가 나서서 축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축복을 안 하고 친구들이 와서 축복을 하고요. 또 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 읽으면서 축복을, 일종의 축복인데 하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안에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은혜가 내가 전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이 8월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주인,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신령과 진정함이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써 이제 지금 내가 해답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에 해답을 얻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나로부터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방의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8월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